반주는 없지만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목자 모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탄생 77주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이 올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들 위에 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또 주보 혹은 우리 날소쌤 보시고 우리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함께 펴놓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팀 켈러 목사는 여리고 가는 길에서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이들이 그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비사역이 그리스도인 됨의 근본이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 돌보는 일은 등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비의 삶을 살기 위해 돌아봐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서론을 함께 읽고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정말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목장 안에서 혹은 서로가 당신은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는 일권은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자비를 베푸는 삶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한다고 하고 이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아직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펴놓으셨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자, 압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핍박하고 누르고 못살게 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자, 이방 나그네가 뭘까요? 춘향전의 이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방 나그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같이 사는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적응자, 적응 잘 못하는 사람, 나그네. 우리 민족, 우리 식구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불편한 사람이죠. 이방 나그네. 얹혀 사는 사람, 끼어 사는 사람,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고,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방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할까요? 21절에 나와 있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다른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사람의 기본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도 배려하시는데,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예요? 이방 나그네, 같은 민족이 아니고 같은 핏줄이 아니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어설프고 예의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1번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방 나그네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며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되고 학대하면 안 되고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계속 나오죠. 자, 나그네, 그것도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나온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시의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과부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뜻이고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고아, 키워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회의 약자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압제나 학대만 안 하고 조금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좀 그런 건 괜찮겠지. 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롭게만 안 하면 되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죠. 해롭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학대만 안 하면 되고 뭐 조금 때리는 건 괜찮지만 심하게 학대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시작.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예의상 형식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라가 아니에요. 23절 보니까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24절 같이 했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하나님의 노가 맹렬함으로, 이건 불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이 타듯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칼로 죽이신다. 네가 압제하면, 여기서 너는 어른이에요. 너는 각 가정의 가장이고 대표예요. 그런데 각 가정의 대표가 자기 집에 있는 자식들, 자기 집에 있는 아내,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먼저 자기도 자식이 있으면서 자기 자식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남의 자식이라고 부모가 없다고 함부로 하는 이 부모는 이 부모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24절에 보니까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부모가 없는 자식, 남편이 없는 아내에 그들에게 친남편, 친부모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부모처럼 남편처럼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기본적인 양심과 책임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칼로 죽이시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죽는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네가 죽기 때문에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복은 양방향으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이름으로 성도를 대접하면 성도의 상을 주고,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듣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지자가 받아야 할 상을 대신 받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이 대칭이 됩니다. 고아를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과부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너의 자식이 똑같이 이렇게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낀 점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느낀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 옛날에도 알았었나요?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느끼지 않고 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네가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그네를 보살펴줘야 되고 노예들을 살려줘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희가 부모 없는 자식들처럼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너희가 과부처럼, 그리고 너희가 고아처럼 주인이 없고 돌보는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이 사람들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가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면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또 바꿔볼까요? 너희가 죄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용서하며 살기로 작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몇 구절 안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 같이 3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저주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줄 경우에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는 조금 우리랑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23절 24절처럼 강력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내리시고 약자를 돌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강력한 저주를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내린 이유는 저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저주를 피해서 복된 길로 걸어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내리신다. 이거는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보살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있으면 좀 도와야 되고 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한 모든 인생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 어떤 우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생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견디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불같은 마음,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3번은 이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와 고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며 돌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 보면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이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시작.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류민은 거주하는 자들, 거주하는 이방인 나그네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함께 와 있으면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어떻게 여기라? 34절에 보니까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거류민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노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가 거류민이었던 걸 잊어버리고 너희가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돌보라고 하느냐? 너희가 먼저 그랬고 하나님은 그랬던 너희를 사랑하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5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눌려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가난하고 눌리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지 않아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완전히 청산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월급 금액을 일당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제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본인이 갚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약속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것은 복된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길이요, 반대로 머리로는 알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른 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자, 어떠세요?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 관심 갖고 돌보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지혜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일은 축복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각성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6번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주변에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지 생각해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돕기 위해 무엇을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또 친척 중에, 그리고 주변에 목장과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를 행동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 됐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자비를 베풀면서 윤리적 우월감을 피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돌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며 내가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는 삶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결단과 또 결심 함께 나누며 또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차게 하라, 덥게 하라,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말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삶으로 도움 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탄생 77주년 주일인데 교회 탄생 주일에 이 말씀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어 오늘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베풀기 위함이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심력과 원심력이 정말 균형 잡히게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자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섬기는 거야말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요 당연한 섬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